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이 아침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주의 그 부르심에 귀를 닫지 아니하고 마음을 닫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청함을 받은 자들로 이 귀한 자리, 하나님을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자리,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생명의 말씀을 받는 자리에 저희들이 함께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교만한 마음에 듣고 판단하고 스스로 재단하여 자기의 철학과 경험과 자기의 지금까지의 신앙으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구하옵기로는 성령의 기쁨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과 믿음으로 받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 바로 우리에게 교회를 통해 성도들의 가정을 통해 성도들을 통해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받습니다. 또한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자 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또 들려 주시옵시고 거듭 듣고 믿음이 능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의 결실이 이 가을에 당신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기네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가 가이드 해드릴게요. 그냥 드리는 말씀이고요. 오늘 말씀 통해서 믿음, 소망, 사랑이 당신께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죄송해요. 주중에 저 교회 한 번이라도 오신 분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아니면 주중에 한 번이라도 인터넷으로 강의래네. 설교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 간단하게 축복했지만 그 축복이 그냥 축복이 아니고 데살로니가 전서와 사도행전 17장을 연결을 해서 만들어낸 축복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3주밖에 설교를 못하고 떠나갔어요. 근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3주밖에 설교를 못했는데 믿음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동네에 소문이 나고 주변에 있는 다른 교회들에게 본이 됐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써서 보냈는데 거기다가 뭐라고 적었느냐, 너희들에게는 내가 3주밖에 설교를 못했는데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가 다 있더라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아무리 남의 교회 이야기고 남의 얘기를 하지만 아멘도 하지 않는 여러분이 참 놀랍습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3주밖에 설교를 못했는데요. 3주밖에 말씀을 못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40년 듣고 50년 듣고 평생 들었다고 나는 말씀을 좀 알고 있네해도 정말 창피한 얘기죠. 3주밖에 말씀을 안 들었는데 믿음, 소망, 사랑,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그들에게 넘쳐났습니다. 이 이유가 뭔가 그래서 고민했어요. 지난주에 수요일 금요일 날 계속 고민했습니다. 고민하면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니까 1장과 2장에 답이 나와 있어요. 왜 그들에게 믿음, 소망, 사랑, 맨날 교회와 성도들은 믿음, 소망, 사랑, 믿음, 소망, 사랑, 이번 주는 좀 자제해야지 오면서 올라왔는데 중요한 얘기인지라 믿음, 소망, 사랑. 요즘에 교회에 기대하는 게 뭡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거예요. 기대하는 거예요. 교회에 기대하는 게. 세금 내기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 믿음, 소망, 사랑 이걸 기대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어요. 교회와 성도들에게. 알고 봤더니만요. 이름만 그리스도인임 했는데 그리스도인도 못 됐고 그냥 어느 교회 교인입니다라는 이름만, 어르신들은 다 아시죠. 내 때로만, 전문 용어인가요? 네임택만, 항공 화물에 수화물에 붙어 있는 그 종이 네임택 그것만 붙어 있어요. 어느 교회 교인 이건 어디로 보내주세요. 내가 찾으시는 교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이름만 있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못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고요. 세상은 우리에게 뭘 바랄까요? 구제금 바라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믿음이 있다면 믿음의 증거와 역사를 보여달라는 거지요. 믿음, 소망, 사랑이요. 가을이라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요즘에 맛있는 사과도 나오고 포도도 나오고 배도 나올 때 아닙니까?
물가가 올라가지고 걱정스럽긴 합니다만 참 어쨌든 결실의 계절에 우리 성도들과 교회 믿음, 소망, 사랑, 믿음의 역사, 사랑에 쓰고 소망에 있네. 이 정도는 좀 외워두시면 어떨까요? 외우셨어요 벌써? 믿음의 역사, 사랑에 쓰고 소망에 있네.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더라는 거예요. 3주밖에 설교를 못했는데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알고 봤더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과 2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바울이 기록한 거예요. 고린도에서 뭐라고 얘기해? 너희들이 말씀을 받을 때에 첫 번째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믿음, 소망, 사랑이 세 가지가 있었던 거죠. 지금도 말씀이 선포되고 있지만 자기 개념, 자기 착각, 자기 철학, 자기 경험과 세계적인 역사,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 지금까지 자기가 누렸던 것들, 지금까지 자기의 경험했던 그 작은 폭 안에서 말씀들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오늘 말씀 에스겔서 14장 말씀 로마서까지 가야 돼요. 갈 길이 멉니다. 내용이 많아요. 오늘은 의에 대한 이야기예요. 의를 어떻게 한 단어로 설명을 합니까?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고 있는 내용들을 오늘은 여러분 체계적으로 말씀을 좀 나눠야 되기 때문에 좀 시간이 빡빡하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좀 정신을 차려 주셔야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축복을 한 거예요. 오늘 말씀 받으실 때에 성령의 기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말, 김성호 목사가 떠들어대는 소리로 받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다고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참 안타까운 거는 그 중에 하나도 없다는 게 우리의 현실이고 비참하다는 거죠. 누가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제가 먼저 저를 탓해야지요. 선지자로 부름받았으면 제대로 전했어야지요. 명확하게 전했어야 되고 꼬집어 줬어야죠.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했어야지요. 여러분 모두에게 믿음, 소망, 사랑이 세 가지가 넘쳐나기를, 그 결실로 열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이를 위해서는 성령이 주시는 기쁨,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전해야 될까요? 기쁨과 감격으로 전해야 되겠죠. 책임감으로 전해야 되겠죠. 또한 이 사람의 이야기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야 되겠죠. 예, 그렇게 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전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 아직 예루살렘이 망하지는 않았지요. 고향 땅에는 두고 온,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장로 두 사람 정도가 쫓아왔다고 그래요. 에스겔을 가만히 위에서 쫓아본 거 보니까 예, 알고 봤더니만 거기 두고 온 동네 고향 땅에 자기 식구가 거기 남아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는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네 새끼도 너가 못 구한다는 거예요. 네 자식도 거기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세 사람이 3종 세트로 거기 가서 버티고 서 있어도 네 자식 새끼는 거기서 못 구해낸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얘기입니까? 알고 봤더니 거기에 끌려올 때 자기 가족들은 거기다 남겨놓고 온 거예요. 그 걔 어떻게 됩니까? 에이, 쉽게 얘기해. 저 새끼 저거 내가 어떻게, 내 새끼 저거 어떻게 됩니까? 저거 내 아들이고 내 딸인데 쟤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대답을 해요. 에스겔이. 하나님 답. 너는 네 믿음으로 구워놓는 거지. 네 새끼도 거기 다니엘, 죄송합니다. 순서대로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 세 사람의 의를 합쳐가지고도 절대 그 한 영혼은 구원해낼 수 없다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나중 얘기니까 일단 두어 사람이 장로로서 나옵니다. 여기 장로라는 말은 지도자라는 얘기예요. 에스겔과 함께 다니엘과 함께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 먼저 끌려온 사람들 얘기예요. 바벨론으로 먼저 끌려왔는데 에스겔이 지금까지 하나님 주신 환상과 말씀들을 선포했을 거 아닙니까? 거기 먼저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한테 쭉 얘기 다 했을 거죠. 얘기 다 듣고 그 다음에 이제 걱정스럽고 궁금한 거예요. 이제 망할 날이 다가오니까. 거기 남겨놓은 식구들이 있으니까 걱정돼가지고 와서 물어보겠지요. 뭘 물어봅니까? 목사님 뭘 물어봤다라고 왔다는 걸 어떻게 압니까? 잘 보세요. 3절에 보면 14장 3절에 보면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그 민족의 지도자들이 뭐 하러 온 거죠? 뭘 물으러 온 거예요. 근데 물으러 왔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모양새로 왔어요? 자기들이 자기의 우상을 마음에 들이고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둔 채로,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이미 우상을 두고 뭘 물으러 왔어요. 이게 뭔 얘기인가 도대체? 뭘 물으러 왔나? 뭐가 궁금해서 왔나?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물으러 온 게 아니에요. 오늘 여기 예배 오신 분들 계시는데 죄송합니다. 우리 중에는 그 하나님의 뜻을 물으러 온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 아닌 분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바로 그런 거예요. 뭘 물으러 왔나? 예배가 됐으니까 온 거죠. 그런데 여기 자기 마음에 우상을 담고 왔다. 그러면 우상 덩어리를 여기다가 주머니에다 꽂고 왔다느냐? 아니요. 물으러 온 내용이 문제예요. 뭘 물으러 왔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 뭘 말씀하시려고 그럽니까를 물으러 온 게 아니라 이거 물으러 온 거지요. 뭐요? 들어보세요. 나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우리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 고향 땅에 남겨놓고 내 새끼들은 그건 어떻게 되는,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순전히 뭐 때문에 온 거예요? 제가 이 노래를 불러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을 많이. 나 어떡해? 우리 어떡합니까? 내 새끼 어떡합니까? 이런 거 물으러 온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를 물으러 온 게 아니라 나 어떻게, 우리 집 어떻게 될 겁니까? 내 건강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우리 집 사업, 내 가정, 내 기업 어떻게 될까요? 순전히 뭐를 위해서 나온 거죠? 자기를 위해서요. 자기 거 물어보러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우상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난 주간 내내 말씀드렸죠. 우상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상을 왜 만든다 그랬죠? 자신을 위하여 새긴 우상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구약 성경에. 자기 때문에 자기 것, 자기 주의, 자기 이익, 자기 거를 위해서 물어보러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나온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궁금해 나온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 나온 거예요. 오늘 혹시 여러분이 오늘 예배 드리고 가면 뭐가 잘 되겠거니, 예배 드리고 가면 뭐가 뚫리겠거니, 예배 드리고 가면 뭐 하는 일이 형통하겠거니 라는 그런 아주 얄팍한 상술로 예배에 나왔다면 그게 바로 우상인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나왔는데 이거죠. 성령의 기쁨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 위해 나왔다면 여러분, 그건 제가 또 타치할 수가 없어요. 그 부분은 제가 얘기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어떻게 되고 우리가 어떻게 되고 내 자식 새끼가 어떻게 될 것, 그거를 노림수로 나왔다면, 물론 얘기 안 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얘기 다 해주시지만, 그런데 그걸 노리고 나왔다면 그게 우상이라는 거죠. 바울의 선교 일정으로 얘기하니까 아덴 가보니까 아덴에 말쟁이들이 수두룩한데 자기 철학, 자기 경험 가지고 철학 가지고 그냥 스토아니 에피쿠로스니 아주 우글우글해요. 근데 바울이 거길 딱 들어가 보니까, 아덴에 들어가 보니까 우상 덩어리가 막 살아서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이 동네에. 아니 뭐 동상이 움직이는 겁니까? 아니면 나무 토막이 움직이는 거예요? 쇳덩어리가? 아니요. 지금 이 말씀처럼 자기 것, 자기 주장,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가 나타나려고 하고 자기가 나서려고 하든, 죄송합니다 표현을 이해하시, 순전히 다 자기를 위한 자기 주장, 자기 드러남, 자기 것, 이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덴에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하나하나가 다 뭐가 된 거죠? 우상인 거예요. 그걸 보고 뭐 했다 그랬냐면 바울이 울분을 금치 못했다 그랬어요. 울분을 금치 못했다고. 화를 냈다 그런 거예요. 그걸 보고. 근데 지금 여기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 하고 먼저 끌려온 자들로서 심지어는 장로라는 호칭이 붙어 있어요. 지금 오늘날의 우리 장로 제도와는 다른 그 호칭입니다만 민족의 지도자예요. 그런데 이들이 와가지고 나 어떡해, 내 집, 내 새끼, 내 자식 저거 어떡해 라는 걸 물으러 나온 거죠. 뭐 답답해서 물으러 나왔다고 하지만 이건 분명히 노림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뜻이 에스겔을 통해서 계속 선포가 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는 자기의 운명, 자기의 안위만 궁금한 거예요. 뭐 하겠다는 거죠? 우리 집만, 나만, 우리 새끼만 좀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건데, 이걸 물으러 왔는데 에스겔이요, 대답을 해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요.
내용이 뭐였느냐? 어떻게 물어봤느냐? 앞에 있는 질문에 대한 내용이 뭔지를 짐작 가능하게 한 12절 이후부터 답에 반복되는 답이 나와요. 참 집요할 정도로 하나님도 변함이 없는 대답을 내놔요. 똑같은 대답을 내놔요. 무슨 대답이죠?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어디예요? 거기가 어디예요? 그렇죠. 예루살렘 거기에 이 세 사람이 함께 동시에 출동을 해도. 예? 그리고 뭐라고 하나님께 얘기할까요? 하나님, 누구 봐서? 권사님하고 집사님하고 의견을 일치를 보세요. 그렇죠. 누구를 봐서라도? 아,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노아, 다니엘, 욥 좀 봐서라도 어떻게 해요? 거기 있는 그 가족, 내 친족 좀 살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이런 발상이 나올까요? 예루살렘이 지금 어떤 상태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대답이 4번이나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분명 질문과 궁금한 건 혹시 거기 노아나 다니엘이나 욥과 같은 의인이 거기 있으면 혹시 거기 우리 백성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누구 덕에요? 그 노아, 다니엘, 욥 덕에. 직접 노아, 다니엘, 욥이 올 리는 없죠? 그러면요, 그 중에 마치 누구처럼요? 노아나 다니엘이나 욥처럼 의로운 사람이 거기 혹시 있다면 그 사람을 봐서라도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도록 좀 하나님 어떻게 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이런 발칙한 발상을 어디서 배워온 걸까요? 예? 제가 설명을 이렇게 리얼하게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이 기억을 떠올리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예, 여기 보니까 장로 두어 사람이니까요. 이 사람들이 수준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 좀 안다는 사람이고 지나온 역사를 알고 있어요. 그거 써먹는 거예요, 지금. 어설프게. 여러분 잘 정리하십시오. 일주일 내내 지난주 주말부터, 그러니까 지지난주 주말부터 지난주 일주일 내내 이거 엄청 씨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에요. 설명으로써요. 이게 그냥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얘기는요. 죄송합니다만 우리 중에 놓치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로마서 가보면 이제 확실히 정리가 되지만 이 상당히 어려운 얘기예요. 아주 교활한 얘기고 아주 면밀한 얘기입니다. 잘 보세요. 대답이 4번이나 똑같아요. 아니 거기 노아, 다니엘, 욥 세 사람이 아무리 거기 있어도 그런 사람을 쏙 빼닮고 아니면 그 세 사람을 하나로 합친 것 같은 어떤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은 그 사람만의 의로 그 사람 한 사람만 구원받고 나머지는 구원할 수 없어. 제가 이 얘기를 드리기 위해서 정말 창피한 저희 집안 얘기를 하나 드릴게요. 저희 아버님이 장남이세요. 3남 2녀의 장남이신데 3남 2녀 장남 그 가정 중에 예수를 제일 먼저 믿었어요. 저희 집이요. 저희 할아버님 할머님보다도 제일 먼저 믿었고 제일 먼저 믿었어요. 제일 먼저 믿다 보니까 초창기 믿음이 특심일 때 믿지 않는 형제들에게 저희 어머님이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를 하면 저희 작은 아버님 중에 한 분 누구라고 지칭을 하면 저한테 또 전화가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그 예수를 믿으라고 이야기할 때에 작은 아버님 중에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집안에서 한 사람만 믿으면 돼. 아주 편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집안에 우리 집에서 한 사람만 믿으면 돼. 뭐 하겠다는 얘기죠? 한 사람 믿고 우리 묻어가겠다는 얘기죠? 딱 그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지금도 이 얘기하는 사람들 많아요. 너나 갔다 와. 당신만 갔다 와. 내가 거기 묻어가 볼 테니까. 이런 얘기하는 분들 많아요. 그죠? 우리 현실적인 얘기잖아요. 그런데 지금 바로 이 질문과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우리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 논리에서 발생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질문에 대한 내용은 바로 그거죠. 거기 예루살렘에 혹시 의인 몇 사람 있으면 노아, 다니엘, 욥과 같은 몇 사람 있으면 혹시 그 사람들 좀 봐주어서 그 성을 구원해 주실 수는 없겠습니까? 요 발상을 어디서부터 배웠다는 거죠? 예? 대답해 주세요. 여러분 대답하실 수 있어요. 충분히. 그렇지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이 멸망시키려고 할 때에 아브라함이 나서서 뭘 요청을 하죠? 중재를 요청하죠. 그게 어디 나와 있습니까? 성경적으로 대답을 해야 돼요. 성경적으로 창세기 18장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이에요. 너무 옛날 얘기라 조금 까서 드실 수도 있습니까? 창세기 18장 16절부터 33절 참 답답하고 건방지기 이를 데 없는 합의와 협의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요 아무 소리 안 하시고 다 들어주세요. 창세기 18장 16절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 소돔으로 향하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천사들입니다. 멸망시키러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22절부터 다시 읽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이러면서 계속 이야기가 연결이 되죠. 그리고 3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도 하리라. 거기서 10명을 찾으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요걸 이미 배워온 거지요. 요걸 틀을 알고 있는 거지요. 에스겔 앞에 나온 그 두어 장로와 이 틀을 알고 있었던 거지요. 그러니까 요거 가지고 가서 한번 하나님하고 뭐 해보자. 딜을 해보자. 거래를 한번 해보자. 그런데 예루살렘에 의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만약에 몇 명만 있었다면요. 10명만 있었다면 그 성은 어떻게 되는 거죠? 멸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해하면 안 돼요. 그 10명 때문에 멸망하지 않았다라고 보면 합니다. 첫 번째, 그걸 제안한 사람 누구 때문이죠? 아브라함 때문에 망하지 않는 거지. 중재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여서 그걸 용납하신 거지. 10사람 때문에 안 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걸 오해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10명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성 소돔과 고모라 성의 사람들은 뭐는 하지 않았죠? 죽지는 않았겠지만 문제는 뭐예요? 그들이 죽지는 않는 걸로만 단순히 좋은 게 아니죠. 죽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구원은 못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주 명확하고 날카로운 매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덤배 하나님 은혜요 라고 다 구원 얻을 것 같죠? 노 땡큐입니다. 목사 중에도 구원 못 받는 사람도 있어요. 지옥 가는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명확하고 분명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중보와 중재의 덕에 인정을 하셔가지고 용납해가지고 거기 혹시 몇 명 나오면 10명 나오면 내가 살려는 주겠다. 그러나 영생 곧 구원 천국 가는 문제는 그거랑 다른 겁니다. 여러분 이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이런 이야기의 단순한 요 틀만 가지고선 장로 둘이 나와가지고 에스겔 앞에서 하나님 앞에 물어봅니다. 거기 예루살렘에 소돔과 고모라 성, 옛날엔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그 비참하고 더럽고 패역한 아주 죄악의 소굴에도 10명만 있으면 구원해 주신다고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예루살렘에 소돔과 고모라만 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혹시 예루살렘에 의인 몇 있으면 하나님 구원해 주시지 않으시렵니까? 아주 발칙한 발상으로 질문을 해버렸어요. 여러분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평생 지금 에스겔서 14장의 내용이요. 이렇게 이 교활하고 교묘한 자기 우상을 이미 마음에 두고 있는 채로 나온 이 두어 장로의 이 의도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도 모르는 채로 그냥 뒤에
노아, 다니엘, 욥 이야기만 했어요. 여러분 지금 처음 듣는 얘기, 여기 이 중에 한 분도 이 얘기는 들어보신 적이 없어요. 이게 여러분에게 제가 제잘난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아셔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선을 그어드리는 거예요. 처음 들으실 수 있지만 정확하게 이해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틀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요, 이 두 장로는 뭘 믿고 그런 제안을 했을까요? 반드시 예루살렘에 뭐가 있어야 돼요? 의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 뭔 배포로, 뭔 배짱으로 하나님 앞에 이런 제안을 했을까요? 예루살렘의 의인이 어떨 거라는 걸 기대를 하고 이 제안을 하는 거죠, 지금? 의인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아, 도대체 어디서 이런 발상을 얻은 걸까요, 도대체? 예루살렘에 의인이 있을 거다. 개인적인 생각하지 마시고요. 성경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게 정보가 다 성경에서 다 나왔어요. 지금 창세기 18장에서 나왔죠. 와, 성경 공부를 이런 식으로 하네 이 사람들. 예루살렘의 의인 몇 명만 지금 찾아내자는 얘기잖아요. 있을 거란 얘기잖아요. 기대가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뭔 근거로 망한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망한다는 얘기는 거기 없다는 얘기인데, 이 사람들은요, 이 장로 둘은 뭘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까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에스겔에서 지나오면서 살펴봤어요. 좀 쉽지 않은 질문이긴 해요, 여러분. 이걸 찾아내는 게. 그래서 혹시 그것 때문에 그럼 거기도 의인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그걸 다시 연결을 했어요. 에스겔서에 나와 있어요. 요 앞에 있는 부분에서 이미 에스겔서에서 나왔어요. 시간 조금 드릴까요? 한 1분 30초? 목사님 약 올리지 말고 빨리 얘기해 주세요. 그런 거 아니라는 거 아시죠? 창세기 18장에 나와 있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그 성이 멸망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걸 그대로 가져왔지요. 그러면 예루살렘에도 그 정도 인원이면 예루살렘이 망하지 않겠구나라는 아주 발칙한 발상을 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의인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의인들이 있을 거라는 추정을 하게 됐어요. 그 있을 거라는 추정을 만든 사건이 하나가 있었어요. 다 우상숭배와 엉망진창으로 살 때에 예루살렘에 의인들이 있을 거라는 거를 자기들 생각으로 내 식구니까 그가 의인일 거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 식구는 이제 살아났으면 좋겠고 누군가 의인이 있을 거라는 기대를 만들어주게 된 사건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건이? 그렇지요. 대단한 수준입니다. 감사합니다. 에스겔서 9장에 무슨 천사가 등장을 했었죠? 서기천사. 대접 허리에 찬 그 천사가 예루살렘에서 뭐 하는 환상을 봤죠, 에스겔이? 이마에다가 표를 하러 다니는 환상을 에스겔이 보았고 그걸 그러면 그 이마에 표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분명히 지난번에 얘기 드렸는데, 그럼 에스겔서 9장을 가보시면 되잖아요. 에스겔서 9장에 그 이마에 표 받은 사람들은 누군지, 예루살렘 얘기죠. 예루살렘에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 뭐 받는 사람이 있다? 이마에 표 받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그 표 받는 사람은 누굽니까? 9장 4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뭐하는 사람이죠?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와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상 숭배와 더럽고 범죄하는 모습을 보고 어떤 반응을 보이죠? 저건 아니야 라면서 울고 불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 어떻게 저런 짓을 할 수 있어 라고 아닌 걸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 범죄와 우상 숭배를 뭐 할 수 있는 탄식하는 사람들에게 이마에 표를 해주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딱 들으니까 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바벨론으로 끌려온 사람들이 무슨 착각을 해요? 무슨 생각을 할까요? 거기 의인들이 있을 수 있다. 요거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거의 한 주 반 만에 저기서 책상 위에서 여기서 무릎 꿇으면서 계속 하나님께 물었고 여쭤보면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말씀이에요.
이게 쉽게 하나님이 이야기해 주신 부분이 아니에요. 물론 제가 수준이 안 돼서 그래요. 제가 아직 기도가 부족해서 일주일 이상을 무릎 꿇어야지 알아낼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 18장의 그 내용과 에스겔서 9장의 내용이 이렇게 연결이 안 되면 이 이야기는 정리가 안 돼요. 에스겔서 14장은. 그리고 왜 노아, 다니엘, 욥 세 사람만 이야기했는지도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성경에 의인들이 그 사람들밖에 없습니까? 제가 정말 심각한 질문을 제가 드린 거예요. 성경에 의인이 세 사람밖에 없어요? 예? 제가 따지는 게 아니고요. 다른 많은 사람들 많은데 왜 하필이면 의인? 세 사람이냐 이거죠. 이 의인 세 사람 나중에 로마서에 가면 바울이 그걸 잘 정리를 해요. 왠지. 여러분 오늘 놀라운 지평을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바울이 이걸 다 통달했다는 거 아십니까? 이걸 다 정리 끝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제 뒤에 얘기 드립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서 9장에 표 받은 사람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로 하나님 앞에 가서 그 표 받은 사람 몇몇만 있으면 어떻게 될 거다? 예루살렘 성 구원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그거 질문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다 대고 답을 주시는 게 바로 네 번이나 똑같이 뭐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16절에는 또요.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여보세요. 자녀는 못 건진다라고 콕 찍어가지고 자녀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중에 바벨론에 먼저 끌려온 사람들 중에 거기 분명히 뭘 두고 온 사람 있죠? 자녀를 두고 온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걱정인 거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지 좀 묻어서 구원을 좀 얻게 할 수 있을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결국 이걸 찾아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안을 했는데 하나님은 아주 매몰차고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함께 출동을 해도 그 사람 못 구한다는 거죠.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요, 자기의 의로 인하여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기 자기 의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기가 잘났다라고 이야기한 자기 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얻어서 내게 된 의, 가지게 된 의를 이야기, 그 사람의 의가 된 걸 이야기하는 것을 그래서 자기 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잘 곰씹어 보면은요,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20절에 또 얘기해요.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럼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해 볼까요? 자식을 두고 자기가 먼저 포로로 끌려온 사람 이 이야기 듣고 어떤 마음이 들까요? 비록 거기 노아, 다니엘, 욥이 각각 그럴 일도 없어요. 그럴 수도 없고요. 각각 혹은 셋이 한꺼번에 거기를 가도 내가 거기 두고 온 내 자식은 건지지 못하는 거죠. 내 자식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내 자식 새끼 안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의가 있어야 그 의로 인하여 뭐 한다는 거죠? 그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는 거죠. 그럼 이 이야기 딱 들었어요. 정리 끝났죠? 이게 무식하고 무지한 자들이 아니죠. 눈치가 엄청 빠른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벌써 생각이 탁 들지요. 이 이야기 네 번이나 하나님 완전히 커트라인으로 딱 정해버렸죠. 이 이야기 딱 듣는 순간 이 사람들은요, 이 장로 두어 사람과 장로 두어 사람을 보내서 물어보라고 시킨 나머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어떤 생각을 할까요? 분명히 답을 얻었잖아요. 그들도 노아, 다니엘, 욥을 의지해서 구원을 못 얻는답니다. 그들이 그들 자신의 의로 인하여 구원을 얻는답니다. 이 이야기 들었어요. 아니, 다른 얘기 하지 마시고 여러분 가정 얘기 생각해 보세요. 이 이야기 딱 들었으면은요, 어떻게 될까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은 자식을 거기다 떼어놓고 온 상태예요. 다시 가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아주 답답하고 너무너무 안타까워 속이 무너질 지경이겠죠. 왜요? 거기 자기 자식이 있거든요. 자기는 여기 끌려왔거든요. 근데 자기 의로 인하여 구원을 얻는데요. 여러분 이거 딱 듣자마자 첫 번째 무슨 생각부터 할까요? 여러분 같으면 무슨 생각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많이 하시는 거예요. 예?
번째 기대보다는 뭐가 먼저 왔겠죠? 기대보다는 후회, 절망이 왔겠죠. 뭐에 대한 후회일까요? 뭐에 대한 후회일까요? 아이, 대답을 하세요. 왜요? 하면 정말 후회되는 삶을 사실까봐 그러세요? 여러분에게 오늘 기회를 드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자식 새끼들 어떻게 할까요, 지금 도대체? 살려야죠. 아이, 데리고 나오라는 얘기가 아니라 살리세요. 기회 주시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고 기회 주시는 거니까 이번 기회를 확 잡으시란 말입니다. 자신도 자신의 의로 구원을 얻어야 된다는 거죠. 정확한 겁니다. 명확합니다. 아주 콕 찔렀어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은 만날 수가 없어요. 이미 끌려왔고 거기 남아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먼저 밀려드는 건 뭡니까? 내가 내 자식 새끼랑 같이 있었을 때 그때 제대로 가르쳤어야 되는데 이것부터 왔겠죠. 이것부터 왔겠죠. 제일 먼저 아주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노아, 다니엘, 욥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들의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확하게 정리가 끝났어요. 뭐에 대해서 뭐로 구원을 얻느냐? 하나님에 대한 그 의로 인하여 그 사람이 누구만요? 그 사람만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결론적으로 설명하는 많은 말씀과 설교들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신앙은 1대1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정리를 끝내요. 맞는 얘기지만 결론으로만 끝내는 거예요. 여기 중간에 이런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 건데 설명이 안 됐어요. 그러면 노아, 다니엘, 욥을 이야기하는 건 뭘까요? 바로 이건 구조상으로 세 사람이 따로따로 가지고 있는 의도 있지만 세 사람을 하나로 합쳐야 되는 의도 있어요. 이걸 바울이 했다는 얘기를 얘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면 거기 남아있는 그 한 사람이 노아, 다니엘, 욥이 있을지라도라는 부정적인 얘기지만 결론으로 이야기하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와 같으면은요? 노아와 같든지 다니엘과 같든지 욥과 같은지 한 뭐가 있으면은요? 의가 있으면 그들은 뭐 한다? 구원을 얻는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뭐와 직결되고 있는 거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일 때? 의로운 자가 되어서 의인일 때 구원을 얻는다라는 게 연결이 되는 거죠. 됐죠? 그러면 여기서 일단 접고 설명 들어갑니다. 그러면 노아, 다니엘, 욥은 도대체 어떤 의로서 성경에 표현이 되고 있을까요? 얼마나 의롭길래, 어떤 식으로 의롭길래 이 세 사람이 특별히 그 세 사람, 많은 의인들 중에 세 사람이 선택이 된 걸까요? 성경을 여러분이 이제 정확하게 보시고 정리를 하셔야 돼요. 노아, 그 다음에 다니엘, 욥. 성경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의인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일반적으로 말하는 의와 의인,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거예요. 하박국 2장 4절 그냥 들으세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2장 4절이에요. 그러니까 의라는 것은 우리가 정의롭고 또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이런 행동파적인 이런 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의는 뭐와 직결이 되고 있는 거죠? 믿음과 직결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말하는 의는 믿음인 거예요. 시편 1편, 여러분 잘 아시는 시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 여기 복 있는 사람이 바로 의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의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일반적이고 전체적인 걸 이야기할 때 의라는 것은 무엇과 직결되어 있다? 믿음과 직결되어, 이걸 담아 놓으세요. 성경에 말하는 의라는 것은 믿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노아, 다니엘, 욥은 도대체 어떤 의인가? 구체적인 의로운 모습을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잘 정리하세요. 첫 번째, 노아는 이렇게 설명됩니다. 찾지 마세요. 시간이 많이 가니까 창세기 6장 9절 제가 불러드리는 구절들만
적어 놓으셨다가 나중에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되고 성경 구절은 제가 설명해 드립니다. 창세기 6장 9절 노아에 대한 얘기입니다. 노아 하면 여러분 이미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내용, 기본적인 내용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창세기 6장 9절에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를 의롭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그 뒤에 바로 그 의로운 자의 모습으로 뭐를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 여러분 믿음의 대전제라 그랬죠? 의와 믿음을 같이 놔야 된다 그랬지.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려는 건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게 믿음의 모습이죠.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곧 믿음. 그것을 뭐로 여겨주셨다? 의로 여겨주셨다. 잘 정리하세요. 제가 그동안에 준비한 게 너무 아까워서 그러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소중한 여러분에게 이 소중한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여러분 하나라도 놓치지 마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요목조목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이미 이야기하고 있는 의는 뭐와 직결되어 있다? 믿음이에요. 그런데 노아, 다니엘, 욥 세 사람을 예로 들고 있어요. 노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라는 것을 믿음의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요 한 구절 더 있습니다. 이 노아에 대해서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7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그렇죠.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은 뭐예요? 홍수. 그렇죠. 경고를 받았죠. 어떻게 된다? 홍수가 내리면 다 죽는다. 오, 그렇죠. 경고 받았죠.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세상을 정죄한대요. 노아가. 왜요? 세상에 그 사람들은 뭐가 없었기 때문이죠?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답을 세요.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자, 노아가 바로 뭘 따랐다고요?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됐대요. 오, 이거 뭐예요? 의의 상속자까지 나와 있네요.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 그러면 그 믿음의 원천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상속자가 됐다. 그러면 이제 궁금해 하신 채로 그냥 넘어가세요. 원래 믿음의 근원이 있고 그것을 상속받았다는 얘기예요. 와우, 그러니까 믿음이 내게 아닌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뭘로?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의라고 이야기할 때 내가 어떻게 해서 얻은 의가 아니라 받아서 챙긴 의인 거예요. 주신 걸 받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은 조금 이 문제들을 고민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린 거예요. 아주 본질적이고 성경적이고 근원적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믿음, 그게 바로 뭐와 직결되어 있다는 얘기죠? 의와 직결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노아는요, 어떻게 했어요? 그 믿음을 따라갔다는 얘기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 제가 지금 두 개 얘기해요. 하나님과 동행, 믿음을 따라감. 와우! 그러니까 두 모습이 같은 모습이네요. 동행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줄창 따라갔다는 것이고 의를 뭐라고 얘기했어요? 믿음으로 그 믿음을 따라가는 걸 의로 이야기를 했어요. 노아가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모습이 곧 믿음이었죠. 그러면 그 다음에요. 다니엘 같은 경우는 뭘까요? 다니엘 1장 8절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시니라. 바벨론의 다니엘이 에스겔보다 먼저 끌려왔죠. 먼저 끌려와서 왕궁에 끌려가가지고선 왕이 베푸는 산의 진미의 음식을 쫙 베풀어 줬는데 세상에 그 테이블에 올라와 있는 음식을 보니까 다니엘의 상식이 아니라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레위기서에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이 쭉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해죠? 그 환관장, 그 비서한테 뭐라고 얘기를 해요? 다니엘이 우리 이거 안 먹고 우리 식대로 준비하고 있다가 나중에 다른 사람이랑 좀 비교해 보셔도 우리가 결코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당신한테 피해가 갈 일이 없을 테니까 우리 이거 안 먹겠습니다. 우리 식대로 우리가 우리 몸을 건사를 해서 나중에 체크해 보십시오. 라고 요 제안을 했죠. 그런데 이때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라고 그래요. 뜻을 정했다.
여러분 이 뜻을 정했다라는 말을 이해하시기 쉽게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말과 신약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 말, 신명기 26장 16절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는 얘기는 뭔 얘기예요? 결심했다, 의도했다, 마음 먹었다.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말 아쉬워요. 마음 먹었다, 결심했다가 아니라 뜻을 정했다는 얘기는 다니엘이 성경을 모르지 않죠? 신명기 26장 16절 말씀처럼 나는 이제 아무리 산의 진미가 여기 차려지고 왕이 먹어라 안 먹으면 죽인다 하는 일이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은 뭐 하겠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지켜내겠다. 와우. 그러니까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는 얘기는 바로 다니엘의 의로운 모습이죠. 그러니까 그 의는 어떤 의인가 봤더니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어떻게 하는 거죠? 지켜내는 거예요. 행해내는 거라고요. 앞에서 의라는 건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 전체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뭐와 직결된다고 원천적으로 근본적으로 의는 뭐와 직결? 믿음이에요. 다니엘은요. 그 믿음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뜻을 정했다. 그냥 단순히 여기서 뜻만 이야기하지 말죠. 이제 다니엘 뜻을 정했다는 얘기할 때 마음과 뜻과 정성. 신명기 6장 5절에도 나와 있잖아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태복음 22장 37절에는요. 다니엘이 뜻을 정한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놓은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이 이 구절까지 인용을 하시네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신명기에만 뜻을 다해라 7군데 나와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게 바로 다니엘의 뜻을 정했다라는 말씀에 대한 명확한 순종, 복종, 말씀을 행함. 이것이 바로 뭐와 연결됐다는 거죠? 그 사람의 의로운 모습. 그러니까 말씀을 행하는 것은 무엇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죠? 그렇지요.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다니엘의 이야기로 설명드릴게요. 그러면 다니엘이 이렇게 행함으로 구원을 얻은 겁니까? 아니면 구원받은 자로서 의롭다라는 걸 인식하고 난 다음에 목에 칼이 들어와도 말씀을 지킨다라고 힘을 쓴 겁니까? 예, 감사합니다. 아주 지혜롭게 후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이게 상당히 중요한 얘기예요. 의는 뭐와 연결된다? 믿음과 연결됩니다. 다니엘의 이야기를 보니까 다니엘은 그렇게 지켜야 자기가 구원을 얻는다는 게 아니라 이미 자기는 뭘 받은 거죠? 구원을 받은 자니까 이제 어떤 삶을 살겠다는 거죠?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 말씀을 지켜내겠다는 거죠. 그게 바로 믿음 곧 의로운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식으로 자꾸 이해를 합니까? 네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 라고 뭘로 끌고 가요? 자꾸 기복신앙으로 끌고 가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야. 아니요. 야고보서는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예수의 은혜로 예수의 의를 힘입어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는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한다? 살아낸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잘 정리하세요. 우리 찾으시는 교회는 절대 다른 데 가서 다른 소리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행함으로 구원 얻는 게 아니에요. 이미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행함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뭔 거예요? 죽은 믿음인 거예요. 이 구조가 잘 이해가 돼. 이게 여러분 제가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건 아주 깊은 신학, 완벽한 신학, 온전한 신학이 거기 다 담겨 있는 얘기예요.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이게 뭔가 맥이 잡히실 거예요. 지금 노아를 통해서는 그 의는 결국 믿음과 직결된다라는 것이고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 자기가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그걸 지키기로 결정을 했는데 이게 알고 봤더니 그걸 해석을 얻으려고 한 게 아니라 이미 그에게 뭐가 있었다는 믿음이 있었다는 의로운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근데 욥이 관건이에요. 욥이 관건입니다. 왜 그 세 사람 중에 욥이 또 끼어 있는가 봤더니만 잘 보십시오.
와, 제가 이 욥 부분에서 완벽하게 싹 정리가 되면서 바울, 와우, 바울이 바로 이랬겠구나. 이게 딱 떠오르면서 벌쩍벌쩍 뛰었는데 욥은요. 욥기 32장 후반부로 가면 욥기 32장 1절에 친구들은 이런 욥의 모습을 이해를 못했어요. 자꾸 욕을 했어요. 아, 건방진 놈이라고. 아주 교만한 자식이라고. 이렇게 욕을 했어요. 친구들이요.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세상에 지가 저를 의롭다고 여겨요. 말이 됩니까? 친구들이 기분 나쁜 거예요. 지가 지 입으로 지를 의롭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뒤를 얘기 들어보세요.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여러분 엘리바스 빌닷 소발 얘기하는 거죠?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야, 저놈하고는 얘기를 못하겠다. 지가 지 입으로 지가 의롭대. 야, 이거 안 되겠다. 완전히 이건가 봐. 이게 상대가 안 되겠네. 말을 끊어버려요. 근데 그 다음에 누가 등장해요? 엘리후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리,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그러니까 왜 화가 났느냐 하면 욥이 자기가 의롭다고 얘기한 것을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지가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라고 이야기하고. 왜요? 욥은 그런 의미로 욥을 자기 자신을 의롭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자기가 의롭다라고 이야기한 건, 잘 보십시오. 욥기 42장 7절에 보면, 욥기 42장 7절에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 욥의 경건과 욥의 의로움을 인정해 주셨어요. 이미 욥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죠? 의로운 자로서 뭘 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고민인 거예요. 의로운 사람인데 고난을 당하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고민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요? 의로우면 고난이 아니라 꽃길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데 욥은 의인인데도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알고 봤더니만 욥이 나중에 뭘 깨닫습니까? 내가 의롭다라는 걸 깨달은 게 아니라 그 의로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그러면 욥기 32장 1절에 노아, 다니엘, 욥으로 이어지는 이 아름다운 마지막 활용 점정과도 같은 의에 대한 이야기. 욥이 자기 자신을 의롭다라고 말한 것은, 정리해 보세요. 욥이 자기 자신을 의롭다라고 말한 것은 자체 발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이 그렇다 여겨 주신 거, 하나님이 주신 걸로 뭐가 된 거죠? 의롭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의는 없어요. 이걸 바울이 뭐라고 얘기한지 아세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하나도 없어요? 자기 스스로 의로울 수 있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욥은 뭐라고 얘기해? 내가 왜 의로운 줄 알아? 하나님이 의롭다고 해 주셨으니까 내가 의롭게 된 거지. 와우! 그럼 세 개 정리해서요. 여러분 이거 기가 막힌 겁니다. 색이 아니요. 한 500년 만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말씀이에요. 밥맛 떨어지세요? 그냥 여러분 농담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환기시키려고. 근데 그렇게 째려보듯이 저를 쳐다보시면 정말 제가 더 놀랍습니다. 와, 왜 하필 세 사람이었나? 왜 하필 세 사람이었을까? 고민 무지했습니다. 저 왜 하필 세 사람일까? 그래서 창세기를 몇 번 다시 읽고요, 다니엘서를 몇 번 다시 읽고, 욥기를 다시 읽고, 또 주석서 다시 보고, 책 다시 보고, 또 설교를 다시 듣고. 남의 일이라고. 그건 목사님이 알아서 할 일이죠. 창세기 또 읽고 또 읽고요, 다니엘서 또 읽고 또 읽고, 욥기 또 읽고. 아니 짧게 나요 다 내용들이. 홈페이지에 올라간 설교만 해도 수십 편이 나요. 이걸 또 듣고 또 듣고 또 살펴야 되게 또 살펴 또 읽고. 세상에나 거기서 연결고리가 탁 나와버린데,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의인은 믿음과 직결된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하는 게 의의가 아니라 믿음이 있으면 의의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믿음이 있는 사람 뭘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행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시키자는 거죠? 다니엘이 그래서 뜻을 정했다는 말이 그 얘기예요. 거기다가 욥이 말하는 내가 의롭게 된 건 내 의가 아니라 누가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의로 주신 거예요. 자, 그럼 아주 명쾌하게 정리합니다. 바울이 이거 정리했어요. 로마서에서. 아주 깔끔할걸요. 이제 더 명확하게 정리되실 거예요. 그러면요, 이거 상당히 중요한 구절들이에요. 한 구절들이 바울이 바로 이 제가 봤을 때에는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는 그 사람의 의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이 이야기로 아마 분명하고 충분하게 그걸 쫙 정리를 해가지고 로마서에서 이 의와 믿음에 대해서 싹 설명을 한 거라고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 바울은요, 성경을 저보다 몇백 배는 더 잘 알고 있어요. 아주 척하면 척 나와요. 그러면 보십시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뭐를 잘 연결하시냐면 노아, 다니엘, 욥이 말한 그 의를 잘 연결하셔야 되겠죠. 그 의는 곧 믿음이라고 얘기 드렸죠. 행함. 그 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얻은 의, 받은 의, 주신 의죠. 그러면 정리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 그냥 적어 놓으시고 들어보세요. 천천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요목조목 잘 들으십시오. 한 단어 한 단어 놓지 마시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보세요. 지금 의 이야기 해놓고 나중에 뭔 얘기를 해요? 믿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의와 믿음이 뭐 하는 거죠? 같이 가는 거예요. 직결된 거. 그렇죠. 맞아요. 믿어야 의로운 게 되는 거예요. 잘 해야 의로운 게 되는 게 아니라 믿어야 의로운 게 되는 거예요. 됐죠? 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까 노아 이야기할 때 노아가 왜 의롭다라고 인정받았죠?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죠. 히브리서에서 분명히 얘기했어요. 노아. 보이지 않는 것들. 그러니까 믿음은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 와, 이거 또 히브리서가 기가 막히게 또 정리가 되네, 또 여기서. 하하, 놀랍습니다. 근데 어쨌든 믿음은 그 의와 직결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 하면 그 사람이 뭐 하지 않다? 의롭지 않다. 됐습니다. 그 다음이에요. 로마서 2장 13절. 로마서 2장 13절. 로마서 1장 17절 믿음과 의를 직결시켰죠. 노아의 이야기로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2장 13절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이건 옛날 율법 얘기예요. 그 율법의 근거로 하면 율법은요, 듣는 자로서가 아니라 행하는 자라야 의로움을 얻는다 그랬어요. 이건 구약의 얘기지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의롭게 된 사람은요, 뭘 행해야 어떻게 된다는 게 아니라 이미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의로운 자답게 뭐 하게 돼 있죠? 행동하게 돼 있다는 거죠.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정리됐습니까? 와우. 이게 다니엘 얘기예요. 지금 차근차근히 정리되고 있는 것 좀 이해 느껴지세요? 그 다음에는요, 로마서 3장 10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 아까도 대답했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지금 앞에 노아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지금 바울도 그렇고 그러면 다 어떻게 의롭게 된 겁니까? 의롭게 된다는 말은 믿음이라는 거죠. 시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행한다는 얘기죠. 그 사람들 어떻게 그러면 그렇게 의롭다라고 믿음이 얘기를 하는데 의롭게 된 걸 그럼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의인은 없대는데 로마서 5장 19절입니다. 그 의가 어떻게 얻은 의인지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보세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뭐가 됐어요? 죄인이. 이건 누구 얘기예요? 아담 얘기잖아요. 그런데요,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니,
자기가 의롭게 되려면 자기가 뭘 어떻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 한 사람이 뭐함으로요? 순종하심으로 뭐가 됐대요? 많은 사람이 뭐가 됐대요? 의인이 됐대요. 많은 사람이 뭘 행한 게 아니라 그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뭐가 됐다? 의인이 됐다. 그럼 뭔 얘기예요? 그들이 얻은 의는 원래는 누구의 의예요? 예수의 의 아닙니까? 그죠? 그걸 어떻게 한 거예요? 자기가 얻은 거예요. 받은 거라고요. 됐습니까? 로마서에서 바울이 정확하게 정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의롭게 된 거는요, 여러분이 뭘 어떻게 해서 의롭게 된 게 아니라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의로운 자이기 때문에 그분을 어떻게 함으로요? 믿음으로 여러분이 의롭게 된 겁니다. 사도 바울이 노아, 다니엘, 욥의 의 이야기를 싹 정리를 해가지고 우리한테 여러분 한 사람의 의로 여러분 한 사람이 구원 얻는 겁니다.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노아, 다니엘, 욥 세 사람을 짬뽕해가지고 여러분 것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도 역시 하나님이 주신 의로 믿음에 의해서 믿음의 결과인 뜻을 정하고 마음을 정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행하는 의로운 자의 삶의 모습으로 그들이 각자의 구원을 이루어낸 것이지 어느 누가 도해주거나 보태주어서 곁다리로 묻어서 가는 게 구원이 아닙니다. 라는 걸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상당히 신학적인 얘기예요. 신학적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원래는 성서적인 거잖아요. 신학적이기 전에 성경, 성서적인 거잖아요. 성경, 성서적인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본적인 거예요. 그러면 과연 나는 무엇인가? 의인인가? 그러면 따져봐야 되겠죠. 첫 번째, 뭐가 있는가? 믿음이 있는가? 이제 히브리서를 통해서 그 믿음은요, 분명한 거죠? 대상과 그 분명한 근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지금 신약 시대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내가 의인이냐, 불의하냐? 첫 번째, 내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면은요, 제가 강대상에서 맨날 주일, 새벽, 수요일, 금요일마다 맨날 여러분 사셔야 됩니다. 이거는 지금 뭔 얘기인 거예요? 뭘 전제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의로운 자로 여기지 않으니까 그런 잔소리가 나오는 거 아닐까요? 예? 의롭다, 믿음이 있다면 곧 다니엘 이야기를 어떻게 해야 되죠? 뜻을 정하고 힘을 다해 마음을 다해 자연히 어떻게 하게 돼 있다? 말씀대로 살게 되어 있다. 말씀대로 살아서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자는 의로운 자답게 뭐 하게 되어 있다? 말씀을 살게 되어 있다. 그런데 이 의는 자기로부터 나온 의가 아니라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죠. 구약시대 때는 그냥 하나님이라는 얘기만 했는데 신약으로 넘어오니까 하나님의 공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의롭게 된다고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데 뭘요? 누구를 어떻게 하면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라고,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으면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이고, 그 의로운 자는 이제 어떤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까? 뜻을 정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다. 할렐루야. 이게 노아, 다니엘, 욥을 통해서 바울이 3개 정확하게 정리를 해서 로마서에서 깔끔하게 정리해 준 내용이에요. 와. 저는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펄쩍펄쩍 뛸 줄 알았어요. 오늘 내용은 여러분이 거듭해서 몇 번이고 다시 듣고 반복해서 들어서 정리해 두시면 절대 여러분이 손해보지 않는 중요한 성경 근원적인 말씀이기에
부탁드립니다. 잘 정리하십시오. 왜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언급이 되었고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렇게 체계적으로 차분하게 그 의와 믿음을 연결을 했는지 여러분 점검해 봐야죠. 우리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의로운 자냐 아니냐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명확한 기준은 믿음이에요. 의라는 말은 믿음의 유무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믿음이 있는 의로운 자라는 누구가 시키지 않아도 그 말씀이 자연스러운 그들. 이게 야고보가 이야기한 내용. 우리가 얻은 의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얻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게 된 의인이 이제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예수의 의를 덧입고 예수를 옷 입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사는 사람들. 히브리서로 정리합니다. 믿음은 뭐였느냐? 뭐에 대한 확신이었죠? 대상이 분명히 했었죠. 믿음에 대한 대상이 확실했었잖아요. 히브리서에서 분명히 얘기 드렸죠. 믿음에 대한 대상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현상이 나타난다 그랬죠? 죄송해요. 여러분이요. 아침에 뭘 드시고 오셨는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예? 그렇죠. 트름 한 번만 싹 나와요. 도대체 뭘 먹고 왔길래. 근데 딱 티가 나죠. 바로 그 안에 무엇이 있느냐가 나중에 어떻게 하죠? 드러나죠. 아,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확신이요. 진짜 믿음이 있다면 나중에 그들의 삶을 통해서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왜일까요? 말씀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하니까요? 살아내니까요. 믿음의 대상이 누구죠? 오직 예수죠. 그 사람이 의롭게 된 근거는 뭐죠? 오직 예수죠. 지금 얘기 드린 것 로마서의 이야기 노아, 다니엘, 욥 이야기가 싹 정리돼가지고 히브리서와 연결된 거 아시죠? 오늘 히브리서 끝나요. 여기서 끝내도 돼요. 그러니까 예수 버리고 어떻게 옛날로 돌아가 버리냐. 그러면 뭔 얘기예요?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뭐가 돼버리는 거죠? 어떤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까? 불의한 자가 되는 거죠. 나쁜 짓 해서 불의한 게 아니라 뭐가 없으면요? 믿음이 없으면 불의한 자가 되는 거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가. 정리됐습니까? 세상에 성경을 창세기부터 뭐 별볼 때 다 갖다가 뭐 히브리서까지다가 로마서까지 다 갖다 합쳐가지고 목사님은 너무 짬뽕이 아니라고 성경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정리를 해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리되셨습니까? 정리 안 됐으면 다시 인터넷을 통해 들으시기 바랍니다. 믿음. 그것이 의요. 그 의로운 자 믿음이 곧 행함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그 의는 내가 자신이 의는 챙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로 주신 예수의 의를 덧 입은 거예요. 예수에 대한 확신, 예수를 드러내는 믿음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그리고 여러분의 의로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 축복하겠습니다. 당신 의롭기를 바랍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결단하십시오. 주님, 저를 의로운 자로 여겨주신 주님의 의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그 믿음, 그 의를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